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3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신약성경 216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밖에 안 됩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저녁 예배 때 요즘 이제 영생에 이르는 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문 두 번째 관문이 믿음인데, 믿음은 오늘 3시간 얘기 드리는 거죠. 믿음이 무엇이냐 시작해서 이제 오늘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 뭘 믿어야 됩니까? 믿음의 내용들,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볼 때는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고 그 안에서 몇 가지 좀 이렇게 좀 점검해보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가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신앙적으로 볼 때 정말 주님 기뻐하는 신앙생활 했느냐 못했느냐를 평가하는 기준은 우리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열매이죠. 우리가 보면은 신앙의 열매를 보면서 주님은 우리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시고 또 그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좀 아름다운 열매, 복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뭐냐? 그거는 낮에는 우리가 소금과 비전 역할을 하면서 그런 것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아주 근본적으로 맺어야 할 열매, 이 열매는 맺어야지,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2가지 열매를 맺어야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죠. 구원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 열매라고 그러는데 그 열매는 결과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또 두려움과 공포에서 구원받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그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얻을 수 있을 만한 최종적인 은혜고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 다음에 얻게 될 영생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그저 오래 사는 것이, 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은 그건 영생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옥 가도 영원히 죽지는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지옥 가도 영원히 죽지는 않아요. 살아있습니다. 고통을 당가지고 저주스러운 삶을 살게 되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산다는 게 영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굳이 제가 요즘 이거를 관문으로 표현하는데, 대부분 관문 이렇게 표현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영생의 관문, 구원의 관문을 통과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다음에 영생의 관문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과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또 거쳐야 될 작은 관문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 땅에서 거쳐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현재 거쳐야 되는데, 죄사함의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죄사함 받은 그 감격과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함에 이를 수 있고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죄사함 없이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또 회개가 따라야 되죠. 그래서 회개는 첫 시간에 주제별로 말씀드릴 때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 건데 바꿔버렸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칭의라 하니까 저기 어렵게 여기까지 좀 풀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문장을 쓸 때는 다 쓰면 너무 문장이 길으니까 요약해서 씁니다. 칭의라는 건 주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주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것까지가 칭의입니다. 이 칭의의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구원의 열매를 이루고 영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정이 있는데, 세 번째 과정은 우리 다 나와버렸네요. 거듭남.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남도 처음에는 제가 이 거듭남 하는 게 너무나 신령한 쪽으로만 생각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풀지 못하고 해석이 안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제 나름대로 뭐 이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듭남이라는 게 물론 그거지만 그 전에 우리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우리 성품이 정말 예수님 닮는 거, 이런 것도 거듭남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죄사함 받아요. 죄사함 받은 후에 다가오는 그런 은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듭남의 은혜를 받아 그 다음부터 곧바로 이어지는 게 믿음에 의해서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데, 의와 거룩을 실천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관문을, 이런 은총을 위해서 첫 번째 통과의 관문이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교리 설교 끝나고 이제 주제별로 말씀드릴 때 첫 번째 했던 회개였고요. 이제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본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우리 죄사함도 받고 구원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칭의의 은혜도 얻고 성화도 되고 거듭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구원함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가 영생에는 두 번째 관문인데, 또 구원받는 두 번째 관문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두 번째 관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또 중요한 단계도 역시 그것도 크게 보면 두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믿음에 대한 얘기인데 그걸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우선 예수님을 전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는 것, 시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모셔드리고 믿는 겁니다. 확신하는 거,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저 글자는 제가 하나 잘못 썼네요. 나의 잘못을 청산하고, 잘못이 잘못이 되어버렸네요. 근데 청찬이 되어버렸네요.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잘못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세상 중심, 나 중심의 삶을 살던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건 아니야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또 뭐냐? 맡기는 것. 그 다음 신뢰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의 인생, 내가 농사 짓는 거, 내가 뭐 하는 거 다 결과를, 성패를 주님께 다 맡기는 거. 주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믿고 그분께 다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이고요. 또 믿음은 예수님께 나의 인생의 모든 거는 거예요. 소망을 거기 두는 거예요. 돈에, 명예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은 요즘 제가 또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집중하는 것.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님께 다 쏠리는 거예요. 다른 데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내 마음과 정성이 쏠리는 게, 내 삶의 모든 것이 쏠리고 집중되는 게 믿음이다. 그 다음에 믿음은 또 하나, 자기를 아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난 죄인이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정확히 아는 거라는 거지. 바로 이거 믿음이 지금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믿음은 시인하는 것, 영접하는 것, 잘못을 청산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 주님께 나의 소망을 두는 것, 주님께 내 모든 집중하는 것, 그 다음에 주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기 이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믿는데, 그럼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어떻게든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뭘 믿어야 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자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물론 앞부분에 성경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대상을 뭘 믿어야 될지를 제시해 주는 어떤 선언문이랄까 신앙 고백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소개해 드리면서 이 믿음의 대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믿는 자가 되는데 그것도 그냥 믿는 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복된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말씀하셔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리라. 보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증거가 없어도 눈에 보이는 증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증거,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한 7, 8가지를 말씀드린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 두 말씀, 요한복음 20장 27절과 또 제가 공간 때문에 써놓지 않는데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 우리 권면하는 게 있어요.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권고하는 말씀, 예수님께서 명령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믿어야 돼요. 믿는다고 해서 아무거나 믿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엉뚱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믿어야 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어린 시절에 우리 고향에서 부흥회라는데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어느 시골 마을에 아주 연세 많이 든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리고 그 집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에게 어느 날 교회에서 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전도를 했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처음에 할머니가 어떤 느낌은 얻었대요. 근데 문제는 이제 교회를 못 나갔어요.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은 믿으면 천국 간다는, 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는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꾸 머리에서 뱅글뱅글 돌고 뭐 느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할머니가 그래도 교회 못 나가는데 뭔가를 믿어야겠다. 그래 천국 간다. 그건 알게 되겠다는 거죠. 근데 죽는 그 순간까지 뭘 믿어야지 그게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같이 있었던 며느리에게 물어봤대요. 근데 며느리가 약간 며느리입니다. 며느리가 나쁜 며느리예요.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실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빗자락을 믿으라 그랬대요. 여러분 그런 얘기했어요. 빗자락 믿어갖고 구원받고 빗자락 믿어갖고 천국 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실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칭의의 은혜를 얻어서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려면 이제 바른 것을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죄사함과 칭의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전제적으로 우선 잘 믿는 것 제가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을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저 자막을 안 떼었는데 여러분 아무거나 믿어서는 안 되고 믿을 걸 믿어야 돼요. 믿을 걸 믿어야 돼요. 근데 인간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잘나는 것 같은데 실수를 많이 해요. 사실 인간은 믿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한자를 하나 띄우는데 여기 지금 제가 사람인자가 있죠. 사람인자가 이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이렇게 작대기 두 개가 받친 모양이잖아요. 이제 여기 지금 화면에 나가려나 모르겠는데 요 지금 저 사람 그림 옆에 이렇게 된 글자가 하나 있는데 사람인자입니다. 근데 사람인자가 이루어진 걸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의지하고 서 있잖아요. 그죠? 서로를 의지하고 서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참모습이라는 거죠. 인간은 혼자는 살 수 없다. 서로 믿고 의지하고 도와줘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의지해야 하려면 서로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의지할 수 없잖아요. 도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돕고 의지하는 것도 내가 그 사람을 믿을 때, 신뢰할 때 의지할 수 있고 맡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런 현상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사회를 가리켜서 신용사회라고 말을 하잖아요. 신용사회. 서로 믿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겁니다. 서로 믿어주면 같이 망하는 거고 서로 믿어주면 같이 사는 거예요. 인간 사회도. 그래서 믿음은 계속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고 하늘나라 들어가서 영생에 이르려면 바른 것을 믿어야 되는데 문제는 인간들이 특별히 현대인들은 많이 똑똑합니다. 잘났습니다. 능력도 있어요. 재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믿긴 있는데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기를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믿을 건 나밖에 없다. 친구도 못 믿고 부모도 부모 좀 심한가요? 하여튼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어떤 분은 하도 부모가 자기한테 못되게 해서 부모하고 척을 졌다 그러더라고요. 부모하고 이제 결별을 했대요. 혼자 사니까 그렇게 좋다. 부모 때문에 당할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부모도 믿을 수 없고 무엇도 믿을 수 없다. 믿을 건 오직 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자기를 믿습니다. 자기 의지, 자기 실력, 자기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믿을 수 없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또 어떤 데 보면 무한히 아주 엄청나게 약한 존재이잖아요. 며칠 전에 우리 마을에 우박이 왔을 때 여러분 우박에 대처해서 여러분 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냥 우박 그대로 우리 농작물 우리 집에 다니면서 농작물 피해가 왔잖아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5분 후에 자기를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또 자기 앞에 당면한 많은 상황들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믿는다는 것 이거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믿는다, 섬긴다. 하나님만이 다르신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런 우상 중에서 섬기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신을 섬기고 또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이런 것 하잖아요.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나 물질 재물을 다 똑같은 거긴 하지만 그것을 자기 신처럼 섬겨요. 그래서 물질에 자기 목숨을 걸어 물질의 돈에 자기 생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 가지고는 우리가 수칭의 죄사함과 의인이 되는 은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은혜, 영생에 이르는 은혜를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어야 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데 사도행전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이 먼저 나왔네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때 뭘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 믿으라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으라요. 나를 믿으라. 그건 예수님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장 또 주변에서 전도할 때 뭐라 그럽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는 뭘 말해요? 예수 믿으래. 예수 믿으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죄송합니다.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게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믿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 믿는 걸 전제로 기본을 깔아놓고 구체적으로 그걸 근거해서 뭘 더 믿어야 되는가. 우선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 그 기독 신앙의 대상들 내용들을 가장 잘 정리하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도의 신경에 보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 남자와 여자의 그 부부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 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그걸 동정녀라고 하는데 동정녀의 몸을 위해 탄생했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살다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 어둠과 죽음과 사망의 권세, 저주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감람산에 영광 위에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세상과 사람을 심판하러, 그리고 그런 후에 의인으로 인정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오신다. 그 재림하신다는 사실,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신경에 보면 성령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거룩한 공예, 이거 교회 기능과 역할을 믿으라는 거죠. 또 성도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죄사함.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한 후에 몸의 부활,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날에 정말 이 세상 살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산 사람들은 생명에 부활하지만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악하게 산 사람들은 심판에 부활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의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산다는 것,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그것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교리적 선언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 믿음의 내용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우리 감리교 신앙 고백, 옛날에 교리적 선언이라는데 요즘은 감리교 신앙 고백서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1997년도 이후에. 여기는 같은 내용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을 믿으라. 근데 조금 감리교 교리적 선언은 사도신경보다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온 세상 만물, 또 우리를 창조할 창조자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분, 그래서 하나님은 섭리자라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류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또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죄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또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그리고 두 분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분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신경보다는 감리교 교리적 선언이, 감리교 신앙 고백서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냐면, 이분이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살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한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이후에 승천하신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한 대속자가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믿어야 되냐? 감리교 교리적 선언에 의하면 우리 성령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냐?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 예수님께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셨냐? 성령을 통해 우리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게 만드시는 그분, 그런 성령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 다듬어지고 만져서 정말 주님을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성령은 우리가 주의 하시는 신과 능력, 신앙을 지키는 신과 능력을 주는 권능의 하나님, 권능의 성령님, 신 있는 성령님의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식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리적 선언에 의하면, 감리교 신앙 고백서에 의하면 우리가 믿어야 할 네 번째 신앙의 내용은 성경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어떻게 믿어야 되냐?
성경은 구원에 이른 도리, 진리를 가르쳐준 책이다 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요. 이런 성경은 우리 신앙과 생활의 표준이 된다. 그래서 우리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해지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고 감리교회에서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믿어야 된다. 교회는 어떤 걸 믿어요? 교회는 예배와 친교를 하는 신앙 공동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 교회라는 사실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거, 예배, 그 다음에 또 교회는 뭐 하는 것인가는 거냐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장소, 그런 신앙 공동체의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모든 성도가 예수 안에서 형제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형제가 합력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만민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그래서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주 안에서 한 형제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감리교리적사는 마지막 얘기는 종말에 대한 믿음을 가져요. 이 종말은 마시아가 좀 다릅니다. 마시아는 세상 그냥 끝날이지만 종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 현재의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역사. 옛날에 그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패한 세상을 심판하라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새로운 세상 속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살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다 정리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여십니다. 그걸 이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도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어야 되고, 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어야 됩니다. 또 의의 최후의 승리와 영생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어야 됩니다. 이게 다 종말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성서의 가르침과 교회와 우리 감리교회의 전통과 어떤 교리와 신학을 따라서 그것을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잠깐 짧게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는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 어떤 구체적인 방법보다 열정에 대한 얘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선 먼저 이 부분에서 이런 얘기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8가지 내용을 가지고 내용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더 중요한 건 바로 믿어야 된다. 성경의 근거에서 바로 믿어야 된다. 또 바로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열정과 열심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열정과 열심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 얘기하는데, 계시록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그 다음에 여기 무서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치리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저희 성경을 잘못 써놨네요.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부터 예수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뜨끈미지근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토해내친다.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 좀 심하게 사망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지옥의 자리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뜨끈미지근하면.
이를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주님은 또 그런 경고하면서 그 앞에 이왕 믿음 생활할 건데 확신입니다. 믿으면 잘 믿고 열심히 믿고 안 믿을 때 때려치우라 이런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거 지금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뜨겁든지 타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술에 술 타듯 물에 물 타듯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시들고 냉랭한 거 썰렁한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된다. 또 우리 제가 각각 쓰는 표현으로 양다리 걸치기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 한 다리 걸치고 교회에 한 다리 걸치고 불신에 한 다리 걸치고 믿음에 한 다리 걸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은 안 된다. 마치 가물어 날이 가물어서 땅이 갈라지고 땅에 갈라진 여기 지금 잘 표현이 안 되는데 그 곡식들처럼 그런 시들은 신앙생활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주님이 오늘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이왕 예수 믿을 건데 그 믿음이 뜨거운 믿음, 열심히 있는 믿음. 그래서 제가 그걸 표현할 때 우리는 내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 예수님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 중심의 믿음, 교회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 중심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신앙 우선 원칙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과 승의와 그 다음에 구원과 거듭남과 성화의 은혜를 받고 그 단계를 거쳐서 이제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고 영생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바르고 온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 열심히 있는 믿음을 가짐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성화되고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복을 누리고 장차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에 이르는 또 영생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